중생이라는 표현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고 신학 용어입니다. 신학 용어. 중생.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거듭남. 성경에도 거듭남.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죠. 너희가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구원의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구원의 시작점.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거듭남을 구원의 핵심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거든요. 물론 핵심적인 건 맞는데 그런 핵심이라고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하면 인생 끝났다. 이거 하면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많은 제대로 된 신학자나 제대로 된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구원이 거듭남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약동이다. 근데 사람들은 일단 살았잖아. 일단 다시 태어났잖아. 그러면 이제 천국 확정됐잖아.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천국이 확정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랑 같습니다. 자, 결혼식을 했어요.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났어요. 자,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결혼했잖아. 그러고 신혼여행 안 갈 거예요? 그 뒤에 같이 시간 안 보낼 거냐고요. 그럼 뭐예요?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두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죠. 그 시작점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언젠가 시작은 있어야 그게 됐다라는 거니까. 근데 시작을 끝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실제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잖아요. 신혼여행 가서 둘이 즐겁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더 핵심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누릴 것들. 근데 거듭남을 그런 어떤 너무나 중요한 것이면 확실하지만 오히려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실제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열화되는 거죠. 마치 이제 화질 나쁜 사진 찍은 것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거듭남은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건데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거듭남을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뭔가 행동이 개선되는 게 거듭남이라고 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 수정 이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막 문제를 일으켜.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금쪽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문제 아동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심리로 얘가 이런 행동을 하고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나쁜 행동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점점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니까. 근데 그게 구원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건요, 행동 교정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도 행동 교정되는 거 아세요? 어느 정도 가능해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행동을 개선하는 게 심리학적 요법이나 이런 걸로 가능합니다. 근데 거듭남은 뭐예요? 그 수준이 아니라 행동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뭐죠? 결과를 교정하는 거잖아요. 뿜어져 나오는 걸 교정하는 거죠. 근데 거듭남은 뭐냐면 뿜어져 나오는 거를 교정하는 게 아니라 원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동 교정으로 접근하면 이런 거죠.
저 물건을 훔치면 네 손을 자를 거야. 이게 실제로 중동 지역에는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 뭐예요? 요건 행동 교정이죠.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게 행동 교정 관점으로 지금 복음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실제 복음보다 축소시키는 거죠. 근데 존재의 변화는 뭐죠? 이거를 내가 물건을 훔치면 내 손이 잘릴까봐, 내가 벌 받을까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구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는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품격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나랑 안 어울린다고요. 나는 이제 깔끔하다. 나는 명품 옷을 입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거기 진흙탕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야? 여기서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 그렇다는 건 중생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뭐냐면 큰 오해가 있어요. 이게 마치 사람이 요거를 연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나 다른 이단 사입이나 애매하게 복음을 말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살짝 비튼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거듭남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요. 우리가 결정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요. 나한테 벌어진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 거듭났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네 이렇게 뭐 고백적인 찬양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다? 라고 보기엔 애매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무적의 공식이 있습니까? 무적의 공식? 만약에 이게 인간이 노력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들어요. 햄버거를 만들 때는 무조건 그 햄버거가 빅맥이라고 할게요. 빅맥 햄버거가 나오기 위한 무조건의 공식이 있어요. 패티 몇 그램짜리 패티를 2장을 넣고 가운데 빵을 낀 다음에 소스는 몇 그램을 넣고 이게 공식이 있다고요. 그대로 하면은 무조건 빅맥 햄버거가 나오게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무적의 공식으로 찍어낼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체험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걸 몰랐더라도 여러분 체험적으로 이게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100%다 믿어요? 모든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지. 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걸 창조과학적으로 내가 증명하겠어요. 만약에 어떤 과학적인 사실과 그래도 이제 좀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것들, 이게 기독교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증적인 걸로 딱 반박할 수 없게 딱 증거를 제시하면 무조건 다 믿을 거야. 아니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막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것 같죠? 성경에도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탈출할 때 기적 10가지 재앙 다 봤죠? 생눈으로 봤어요. 거기 광야 돌아다닐 때 만나 하나님이 땅에서 이슬처럼 맺히게 하신 거 생눈으로 봤어요. 내가 보기만 한 게 먹었어 그걸.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게 움직이는 게 내 생눈으로 보였어요. 기적이죠. 근데 보고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냐고요.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증명하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이죠. 거기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니고데모한테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의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뭘로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난주에 제가 말했잖아요. 이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깔끔하게 다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 사람이 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욕에 미치겠는 거지. 모든 사역자들이나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두신 분이 애타는 부분이고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이 우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확정적인 방식은 복음을 들어야만 거듭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되는 게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그런 이제 종교나 이런 데서 거듭남의 비밀 막 요새는 좀 뜸한데 옛날에는 막 무슨 박땡땡 목사 뭐 거듭남의 비밀 그래갖고 뭐 어디 뭐 큰 운동장 빌려가지고 막 집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걸 되게 공식처럼 이 정보를 그런 복음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예 막 딴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예수님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갖는 큰 차이는 뭐냐면 자기네가 이런 진리를 똑바로 제시하고 너는 이거를 이 정보를 네가 동의를 하고 네가 믿는 지적 동의 이렇군요. 이게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너는 거듭난다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 구원받게? 그건 맥도날드처럼 찍어낼 수 있는 거듭남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거듭남의 본질은 그래서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증언을 들어야만 그 거듭남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자, 아까 제가 말한 내용, 요한복음 3장 내용 있죠? 거듭남은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살아나고 지성, 감정, 의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전인격적인 거라고 했어요. 거듭남은. 그럼 뭐예요? 짧게 무슨 복음 얘기 듣고 동의합니다 했다고 바로 그 복사하듯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정말 입체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입체적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물론 주된 그런 깨달음의 통로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채널을 갖고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채널.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하고 연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예수님 믿은 사람의 그런 간증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다 되게,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그게 내가 믿어졌다. 그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라는 건 다 공통점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구원파라는 그런 이제 이단 쪽에서 옛날에 한창,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창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근데 꼭 잘 예수 믿고 있는 사람한테 꼭 그래. 아예 타종교인을 전도는 좀 안 하더라고, 이단들이. 꼭 기존의 정통에서 피 빨아먹듯이 꼭 우리에서 빼가요. 근데 기존 교인들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거듭나셨어요? 딱 얘기해. 막 치고 들어와. 거듭나셨어요? 근데 그나마 좀 제대로 배운 분은, 나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어요. 이렇게 하고, 거듭난 것도 똑바로 모르는 사람, 뭐 거듭남이 뭐더라? 또 이런 분이 있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먹이가 되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뭐, 일단 여기서, 그게 뭔데? 이러면 이제 낚여 들어가는 거고. 그나마 좀 제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한 분이, 나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집사님, 교회 다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난 거 알아요? 야, 이씨. 아니, 물론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모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예를 들면 바울 같은 바울의 예를 들면,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다가, 그렇게 빛으로 막 눈 실명해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기억은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대다수가 그러냐고요. 이거는 구원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의지적으로 복음에 거듭나는 조건을 내가 접수했습니다. 내가 인지했습니다. 내가 거기 동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은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그 구원파 분한테 이제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듭나셨어요? 거듭났어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거듭나셔서 그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루틴만 달달달 외워요. 신천지도 그렇고, 그거 이긴 자, 딱 그 구절 딱 달달달 외워요. 지금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외워요. 왜냐면 자기 루틴이 있어서 그걸로 콤보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적 콤보, 가드 불룬 콤보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 콤보를 만들어 온 거지. 이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 못하게 하고 거기서 이 틈을 찔러서 그러면 우리 쪽에 이 거듭남에 참된 진리가 있다. 이걸 해서 기존 신자들 이렇게 빼오는 거지. 근데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셨죠. 목사님 중에서도 보통 목사님이 아닌 분은 임자 만난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민증을 딱 꺼냈대요. 자기 민증. 야, 여기 내 태어난 날짜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5년, 몇 월 며칠 제가 태어났다고 지금 여기 써 있죠? 근데 나 때는 애들이 태어나고 잘 죽어서 바로 주민등록을 안 했어. 호적에 내 이름을 바로 안 올려줬어. 우리 부모님이. 근데 여기 55년생으로 내가 이 날짜에 내 생일인데 이 날이 내 생일인지 나는 몰라요. 실제로 나는 더 먼저 태어났어. 이 민증 생일보다. 그럼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히 태어난지 나는 모르는데 그럼 내가 지금 죽었습니까? 당신이랑 얘기하고 있는 나는 지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우문이 현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래요. 거듭났다는 건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서 새로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몇 날, 며칠, 몇 시인지 몰라도 태어나면 그만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이 간증 듣고, 이거다. 너무 우리가 거듭남을 평면화시켰구나. 그 이단은 거듭남을 축소시킨 거예요. 내 지적 동의. 근데 그 요소가 필요하긴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죠. 근데 그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곧 거듭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예수님 진짜구나. 난 믿었습니다. 몰라요. 그냥 20대 초반 언젠가쯤인 것 같아.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정확하게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도 민증 태어난 날짜 달라도 나는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식화하고 이거를 규격화하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걸 규격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다. 그래서 여기 제가 중간에 써놨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곧 거듭남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징후가 분명히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이심이 인정돼서 삶의 태도에서 예수님의 뜻을 궁금해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거듭났다라고 이 사람 살아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오늘 결단했다고 내가 거기 구원파 집회 가고 자 이제 예수님 믿을 분 손 드세요. 예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거듭나셨습니다. 오늘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아이씨 맥도날드 빵 찍어내니까 볼게요. 중요한 거 거듭남은 믿음과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먼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거랑 같은 거죠. 어떤 내가 결단한 시점에 내가 거듭났을까? 아니면 먼저 내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셔서 먼저 내가 거듭났는데 나중에 내가 입술로 고백했을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고백을 해서 나중에 그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변화가 와서 고백을 했는지 그 전에 이 비슷한 얘기했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 막 성령이 단전에 있대요. 무슨 근거로? 근데 뭐 한 구절 갖다가 그렇게 확대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뭐 네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리라 이러니까 뭐 성령은 단전에 있는 거 그런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도 그렇게 우리가 규격화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확실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린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몰라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살짝 쫄렸거든요,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을 노리는 거야, 기존교회에서. 확실히 뭐 구원의 체험 있어요? 체험 없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뭐 제가 환상 보고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안 믿다가 막 전혀 막 세상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막 예수님 만나고 눈물 콧물 빼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정신 차리니까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론 되게 나중에 20대에 믿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자기가 인식하는 거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곧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죠. 으로 믿기만 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 맞아요. 근데 믿는 자는 네 몸뚱이를 갖다 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 당신은 나의 아내야. 근데 몸뚱이는 딴 여자랑 살아. 그럼 그게 부부가 아니잖아. 난 네가 내 아내라고 믿어. 근데 생활은 딴 여자랑 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디서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삶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명확하게 하면 어때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뭐 지금 뭐 한때 1000만 성도 했다 지금 800만 성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800만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800만 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은 자의 정의를 이렇게 명확하면 그 중에 몇이나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고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복음을 다시 전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맞아요. 한번 볼까요? 참된 거듭남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위조가.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있죠. 이건 되게 현실로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청산유수지. 근데 삶의 내 몸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안 나와. 그리고 내 행동이 서로 사랑하는 행동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너희가 진짜로 날 믿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 제자가 됐다면 서로 사랑할 텐데 그 모습을 보면은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니들이 내 제자인 줄 눈치챌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거듭남의 비밀하고 사람을 운동장에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놓고 집회하는 게 그게 거듭난 증거가 아니고 그들이 진리인 증거가 아니라요.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가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이단 사이비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되게 많이 연출된 얘기를 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간도 다 빼줘. 근데 그 동기가 뭔지 알아요? 막 맨날 전화하고 막 먹을 거 주고 막 위로해주고 와서 난리야. 근데 그 동기가 너 전도 안 하면 자기가 지옥 가거든. 너 전도 안 하면 자기가 벌금 100만 원 내야 되거든. 되게 소름 돋죠? 소름 돋죠? 그러니까 그 물건 파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물건을 얘한테 팔아야 돼. 근데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얘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린 거를 너도 살릴 수 있다고 값없이 나누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데 그 증거로 어떻게 되냐면 조건 없는 이런 이해관계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섬기는 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로비하는 거예요. 그건 아부하는 거고요. 그건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단에서 막 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되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되게 마음 쓰고 도와주고 나한테 돈 쓰고 시간 쓰고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모조품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1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즐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때론 내가 죄를 졌다면 성령께서 야 그거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책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절망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 내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면서 저항을 하죠. 죄에 대한 이제 약간 백신 같은 거예요. 균이 들어오면 이제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막 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감기 걸렸듯이 뭔가 우리 안에 그 죄와 균과 싸우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거듭남은 이거고. 그 다음에 회심. 이건 뭐냐면 믿음과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방향에서 돌이켰다. 돌이켰다라는 거죠. 마음이 돌이켜졌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라고만 또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맞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회개라는 거는 마음만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에서 구원받은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죄를 지어서 받을 형벌로부터만 면제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받을 형벌이 면제된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형벌만 면제된다고 그게 구원일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약 사범은 마약하다 걸리면 형벌을 받죠. 그쵸? 근데 마약을 해도 형벌을 안 받는다면 그럼 그 마약하는 게 구원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 이미 죄가 나를 죽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진짜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건 죄에 대한 처벌만 면제가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구원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건 거듭나려면 회개를 해야 돼. 이런 평면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 자체가 뭐예요? 내 몸뚱이를 내 생각과 삶의 자세가 전에는 죄를 저지르는 흙탕물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몸뚱이 실제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 그 자체를 하나님 안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내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막 죄책감 느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가 시작되는 첫 단계죠. 그래서 회개는 되게 실질적인 겁니다.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식, 인정, 신뢰라는 게 있는데 지식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복음의 그냥 복음이라는 정보. 누가 이렇게 물어보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버버하면 안 돼요. 어버버 하시면 안 돼.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다녔는데 누가 복음 물어보면 어버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구원의 지식적인 요소, 지난주에 전도를 하려면 요 내용이 있어야 전도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건 어때요? 어떤 면에서는 정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지식, 정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선과 악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죄다라는 지식.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지식.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자, 제가 여기 써놨는데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볼게요.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귀신을 믿는다고 안 하죠. 지금 귀신이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성경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귀신과 사탄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거기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보다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귀신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죠. 이게 성경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하나님을 떨어. 귀신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건 니들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직접 맞아봤거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귀신이 알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귀신이 안다니까요.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는 뭐예요? 여기 써있죠. 누가복음 8장 28절에 2페이지 중간에 귀신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건 안 되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래. 믿음은 정보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상관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 두 번째 인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필요하죠.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꽤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 찾아올 때 뭐라고 그러죠?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인정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늘날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 인정해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는 4대 성인이야. 예수는 뭔가 높은 윤리 도덕 기준을 갖고 계셨어. 왼손이 한,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황금률. 네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마치 비폭력 무정주의 같은 거. 네가 뺨을 한 대 맞으면 반대로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얼마나 착해, 예수님. 이렇게 선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요 정도 인정으로는 부족하죠. 근데 이걸 인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시로 써는, 당신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한테 내 인생을 바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예수님을 인정만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인정만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면 지옥에 안 간다니까 나는 믿겠습니다. 헌금도 낼게요. 교회 봉사도 할게요. 시키는 대로 예배도 참여할게요. 그런데 내 인생에 터치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나는 그 찬송가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걸 입으로 부르려니까 따라는 불렀는데 어릴 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데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죠. 인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개인적인 결단과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는 자기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거듭남의 어떤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결정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비인격적인 무슨 원리나 우주의 에너지, 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아요. 우주의 법칙이 신이다. 이거는 비인격적이죠. 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 그런 존재와 그런 존재를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까지예요. 따르는 것까지. 그러니까 지적으로 그거를 알겠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거로는 부족해요. 내가 내 인생을 거기다 걸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시를 제가 들었죠? 나는 2 곱하기 2가 4라는 사실을 알아요.
누가 아니래? 2 곱하기 2, 4 아니래? 맞아요. 동의합니다. 근데 2 곱하기 2가 4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걸고 이걸 위해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 그 말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거랑 내가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사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되게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면 사실이 아닌데 그냥 뭘 따져. 그냥 동의해. 증명 어차피 안 돼. 그냥 믿어. 그러니까 이성을 내려놓고 그냥 무지성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여기가 3페이지 제가 위에 예시를 들었는데 내가 바라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어떤 가르침과 원리를 따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교리를 뽑아내는데 여기에 가르침과 원리가 나타나긴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긴 해요. 그쵸?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선에 거하라 나오잖아요. 성경에 원리가 나오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구원받을 때 착하게 살라고 전합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거듭난 사람의 결과는 맞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네 행동을 그렇게 만들라고 답이 그거니까 답에 맞추라고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한다고요. 네가 이렇게 착하게 굴어. 이것이 좋은 거야. 마음을 비워. 번뇌를 벗어나. 그런 걸 가르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러니까 부처를 인격으로 생각을 안 해요. 불교를 예를 들면. 부처는 그냥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깨달음을 얻고 그걸 설파한 인물이지 그 사람을 의존하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불교는 약간 좀 바뀐 거죠. 부처님의 공덕을 그런 건 원래 불교에 없어요. 인격성으로 부처를 대하지 않아요. 부처가 되라고 하지. 근데 다른 것도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를 따르라 그래요. 알라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그러지. 알라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자, 믿음과 회개는 지금 분리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두 개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뭐가 먼저나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라는 게 뭐라 그랬죠? 그냥 내 마음만 돌이킨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뚱이가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게 되는 거를 회개라고 하죠. 그럼 뭐야? 진짜 믿으면 야고보서 말한 대로 너의 삶이 주님을 따를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지적인 이해, 감정적인 인정,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실제적인 삶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내가 슬퍼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때릴 게 무서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 존재에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한 게 슬픈 건지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이유예요. 전혀 다른 이유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사실상 하나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단을 제외하고 이단은 원래 이단이니까 이상한 가르침이 많잖아요. 근데 정통 기독교 안에 가장 많은 비율로 창궐해 있는 이단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천국에 가는 티켓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내 삶이 주님의 주인됨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 없는 믿음이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은 성경에 따르면 뭐다? 믿는 게 아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거는 동의하는데 내가 그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건 동의가 안 된다? 아까 제가 비유했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만 하고 딴 여자랑 산다? 그거는 제대로 결혼한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삶으로 내가 거듭났어. 자, 오늘 내가 복음 듣고 내가 깨달아졌어. 내가 믿어졌어. 오늘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땡!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면 그게 한 번, 몇 월, 며칠, 몇 시에 믿었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회개라는 것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면 그땐 처음 믿을 때만 잠깐 전환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요? 아니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중생과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셨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신비로 어느 날 우리에게 이 믿음에 찾아왔고, 우리가 믿어지게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구원을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측면이며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구원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